2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어제 본문에서 주님은 등불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둬서 훤히 비추기 위해서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숨기거나 감추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앞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모든 것이 훤히 다 드러났지만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 반면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비유하시기를 26절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인데 그저 씨를 뿌린 것 같지만 뿌려진 이 씨들은 밤낮으로 자란다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식물의 자람처럼 하나님 나라 영적 성장은 식물과 같이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씨가 싹을 틔우고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자라는 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자라서 어느새 싹을 틔우고 이삭이 나고 나중에는 언제 이렇게 자랐나 하는 정도로 자라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낫으로 자르는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없고 보잘것없어서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세워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꿈꾸던 메시아가 오시면 당장 로마를 무찌르고 소위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힘이나 대단한 기적 같은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완성되어 간다는 지속적인 면에서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크고 대단한 것, 엄청난 힘보다도 이런 서서히 자라가는 생명력이야말로 돌을 뚫고 나오고 열매를 맺고 그늘을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이죠. 이 당시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나 하며 답답해했을 것입니다. 왜 기적을 계속 행하지 않으시지? 이런 비유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어서 저들을 물리치고 자신들의 발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 주셔야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속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앞에 닥쳐올 어려운 사명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심으셨으며 추수하고 결실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뭔가를 해내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큰일이 날 것처럼 속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고,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환경의 변화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일어나는 그들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는 스스로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싹과 이삭과 충실한 곡식은 우리의 힘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채로 일어납니다. 난관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라며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성실히 씨를 뿌리고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겨자씨 비유도 같은 맥락이죠. 32절에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나중에는 공중의 새가 그 그늘에 깃들 수 있을 만큼 자라난다. 즉 작아 보이나 결코 작지 않음을 비유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무슨 기대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나중에 가게 되는 정도로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이라 했으니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을 다 채워줄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될 그 사이에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우리의 삶에서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변화와 성숙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에 참석해서 특별한 경험이나 사람의 눈을 끌만한 어떤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나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갈망 자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위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결코 불안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이런저런 일들도 많고 불안한 정세와 상황을 보면서 언제 이 위기가 끝이 나나 하고 많은 이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우리가 편할 날이 언제였습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입을 닫고 일제강점기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민주화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국제에 정세하며 짧은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그런 평화로운 때가 잘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실패하거나 세워지지 않을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에 선동되거나 휘둘러 다니며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전심으로 예배할지, 우리 내면의 추악한 모습들이 거룩해질지,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지, 나만 바라보던 인생에서 선한 이웃이 되어 섬기고 다 함께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여기에 집중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쇠하지도 변하지도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의 한 구절처럼 이 세상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변화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환경이 아닌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내면에 주님이 주시는 변화와 성숙의 기쁨을 누려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들, 허접한 공갈빵 같은 돈과 힘과 권력, 특정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시고 진짜 소중히 여길 것들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과 거룩한 제자, 내면의 변화와 성숙, 증인의 삶,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무성한 나무로 자라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본질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야 할 것은 어려움이 제거되고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헛된 외침들에 속아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만을 붙들므로 우리의 말과 성품과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계속해서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보에 있는 명단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항암 치료 중인 분들, 영적, 육적,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며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해 세상에 소망 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교회의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대전으로 다녀오는 순장 컨벤션 일정 가운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큰 은혜 부어주시도록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